오늘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옛날에 포항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지금은 서울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경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천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입대 일주일 만에 폐렴에 걸려서 군 병원에 갔는데 근육안이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간, 폐, 내장이 녹아내렸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포항기독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응급실에 갔더니 키가 180cm 정도 되는 청년이 완전히 의식불명이 된 상태로 누워있더랍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지만은 그 청년은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은 그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 정말 착하고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에 때묻지 않게 하시려고 깨끗한 심령일 때 주님 품에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에 감동이 되었답니다. 힘들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그 자식을 잃은 그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요. 자기 변명을 멈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닥쳐올 때에 내 말을 멈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과 법정에 서서 논쟁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문하러 온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친구들은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슨 그 큰 죄가 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계속 자기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욥 자신이 당한 고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변호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할수록 욥은 어땠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습니까?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할 때 누구 기준으로 말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말하는 게 인생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이 기준이 되어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분 앞에서 대답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을 향해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트집 잡았습니까?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트집 잡는 자가 전능하신 자와 다투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지고 들고 싶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나이다 라고 뒤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래 말 한번 해봐라 하시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까닭없이 고통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로움이 얼마나 가볍고 보잘것없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가볍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고 정당한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사형당할 만한 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좀 이야기해봐라 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함이나 죄를 인정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억울한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침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한 고난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했지만은 나를 변호한다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입을 다물겠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내 형편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다고요?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힘들 때, 눈물 날 때, 괴로울 때,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앞을 가로막을 때, 안 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누구 앞에 나가자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엎드려서 울자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말해봤자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변명과 불평의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욥이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깊은 오묘함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 말을 멈출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요, 내 삶의 폭풍을 먼저 잠잠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파묻혀 있던 그 폭풍우 한가운데로 직접 뚫고 들어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보다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그 순간에 그 문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욥에게 폭풍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앗아간 파괴와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자 폭풍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편은 여전히 폭풍우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곳은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보는,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장부 히브리어 게베르는요, 게베르는 단순히 성인 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 강한 자,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대장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은 길고 펄럭이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리기나 전쟁, 또 일 혹은 중요한 재판 자리에 나아갈 때는
옷자락을 끌어올려 허리띠를 조여 맸습니다. 즉 영적으로 마음의 꽃비를 재고 당당하게 문제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겁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마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약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앙이 성숙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직 좀 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있지만은,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숙하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아버지 중심, 하나님 중심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나눠져서 그렇게 싸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한 참모가 북군의 지도자인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북군의 편에 서 계실까요? 자, 남쪽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남쪽도 하나님 믿고 북쪽도 하나님 믿는데 서로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기도 세게 한 편 들어야 됩니까? 참 하나님 입장도 난처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워요 막. 그러면 하나님 입장도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참 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염려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네.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나와 이 나라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네. 참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참 멋진 링컨 대통령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고 내 편 들어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누구 편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따지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 지금까지 네가 잘한다고 생각했지. 네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뭐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렇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것 없다고 마치 재판관처럼 그랬는데 너 그러면 천둥 소리 낼 수 있어? 너 이 지구를 만들 수 있어?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박사라고 하고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아는 것은 극히 미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죽을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알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 다 아느냐?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엎드릴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욕망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우상숭배자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내 종이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것 같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은 어떻습니까? 더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코치의 말을 믿고 몸에 힘을 뺀 채 물에 모든 체중을 맡기면 신기하게도 몸이 물 위로 둥둥 뜨게 됩니다. 특히 바닷물은 힘을 빼고 누우면 몸이 물에 잘 뜹니다. 저도 바닷가 섬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 수영을 맨날 여름에는 막 바닷속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한참 수영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대로 들어 누우면 됩니다. 그러면 안 가라앉아요. 들어 누워서 쉽니다. 몸이 둥둥 뜹니다. 그런데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뺐을 때, 통제권,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을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는 이영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우리 인생이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왕노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이용과 영광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내가 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게 되며 영원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랬습니다. 욥아, 네가 너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저 교만한 자들, 악인들을 한번 낮춰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모든 세상의 죄악의 문제,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을 꺾고 의를 세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축복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왜 빨리 해결 안 됩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라, 잠깐이다 그럽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는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그날이 옵니다. 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비행기가 짙은 안개나 비구름 속을 통과할 때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계기판과 지상 관제탑의 지시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거를 계기비행이라고 합니다. 초보 조종사가 자신의 육감을 믿고 조종가를 잡으면 그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욥처럼 내 삶에 짙은 안개가 끼어 상황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판단, 내 통제권을 고집하면 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내 감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란 관제탑과 말씀이란 계기판의 통제권을 완전히 맡길 때에 비로소 안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몰라요. 인생의 비전을 놓치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인 줄 아는데 돈 열심히 벌으면 잘 살아지면 행복하고 있습니까? 돈 많아지면 죄가 많아져요.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더 허전합니다. 인생의 비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듯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현상, 전염병, 지진, 산불, 폭염 얼마나 덥습니까? 또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과 갈등으로 인한 재해 만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닫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낙심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도권을,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나를 짓누르던 고난의 무게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소망과 형통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손들 위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